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샬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동행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세우셨는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 세웠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딱 꼭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리라. 그래서 그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 예수님이 나오게 하십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또 구세주까지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위대한 다윗을 꼭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한동안 이 다윗의 연구를 집중했답니다. 집중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해보니까 37가지가 나오더래요. 37가지를 오늘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면 다 도망갈 것 같아가지고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 37가지 열매의 뿌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다윗이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근데 마음에 합한 자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요.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을 택하되 그 사람의 외모나 키로 택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마음을 보고 택한다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다윗을
마음을 보니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도대체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했을까? 그것을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으로 사무엘을 보내죠. 거기 가서 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제사의 그 식사 파티에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이 많았어요. 총 8명이 있었는데, 근데 7번째까지는 혹시 하나님이 그 중에서 7번째를 택할지도 모르니까 7번째까지는 그 식사 자리에 다 초대를 시켰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닐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막내고 어리고. 그러니까 다윗은 절대 아닐 거라고 해서 다윗을 빼버렸습니다. 빼고 다윗은 저기 너는 여기 오지 말고 저 광야의 양들 데려가서 양을 치라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다윗은 자기 아버지에게 사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형제들이 있는데 다른 형제들은 다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하고 한 아들만 여러분 저 가서 일하도록 만들었다 하면 그 아들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참 많이 받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버지가 나만 미워할까? 막내잖아, 막내. 막내는 어린 것이니까요. 오히려 막내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돌봄을 받아요. 사랑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큰 사람들을 갖다 일을 시키러 보내죠. 근데 여러분 이건 거꾸로 해서 얼마나 아버지 보기에 별 볼 없는 자식이었을까?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별 볼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면은 바로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7명을 초청을 했어요. 장남부터 나옵니다. 사무엘 앞에. 장남이 엘리압이에요. 아마 그 집안에서 육적으로 볼 때 제일 잘생긴 사람이 이 엘리압이었던 것 같아요. 키도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생기기도 아주 잘생겼고, 아주 힘도 세고, 아주 왕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도 거기에 쏘가 넘어갈 정도니까. 영적인 사람. 사무엘이 딱 보니까 뭐요?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엘리압을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보냈구나. 이런 생각했죠.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을 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은 이미 버렸다 그랬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택하지만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택한다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7번째까지 쭉 이제 3번째 산마까지 하고 7번째까지 아들들을 다 데려왔는데 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마지막 아들이 있다니까 아들 데려오라 합니다. 데려오자마자 하나님이 그랬어요. 바로 얘다라고. 얘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내가 이 아이의 중심을 보고 완전히 반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택할 때요, 많은 경우 외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택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으며, 그 사람이 또 공부는 얼마나 했으며, 또 가문은 어떠며, 가진 건 얼마나 있고, 또 남자들 같으면요, 키를 많이 봐요. 키는 얼마나 큰가 이렇게.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미팅을 많이 했어요, 그죠? 미팅을 많이 했는데요, 제일 이렇게 인기 있는 남학생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키도 크다 했어. 키도 크다. 사람 좋은데 키도 크다. 제일 인기 없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키도 작다. 키만 작다 하면은 그래도 그죠? 좀 괜찮아요. 키도 작다 이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날 가서 다 차요. 그런 거예요. 진짜 여러분, 외적인 면으로 사람들은 다 택하죠.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먼저 여기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서 택하면 안 됩니다. 특히 아직 결혼 안 한 젊은이들 배우자 될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고 택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잠언 19장 14절에서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받을 수 있지만 슬기로운 아내, 슬기로운 배우자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배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배우자,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주면은, 슬기로운 자를 택해 주면 어떤 자를 택해 줄까요? 어떤 자요? 마음을 보고. 하나님 마음을 보고 택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을 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아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택해 주면은 그냥 하나님 마음 보고 택해 주니까네, 내가 생각하던 거 그거하고는 완전 상관없이 엉뚱한 사람이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택하는 게 아니고 스펙을 보고 택하는 게 있어요. 마음을 보고 택할 때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모를 보고 택하는 경우는 많은 경우 실패하게 되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택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에게서 무엇이 보였던가요? 어린 다윗이 어느 날 이제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전쟁터가 엄청나게 무서운 전쟁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나라가 블레셋이었어요. 근데 블레셋은 여러분 거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때 나타난 거인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이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2배 이상의 사람이에요. 천하장사급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그런 타고난 그런 이렇게 힘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첨단
그 무기로서 머리부터 발까지 다 무장을 했죠. 투구, 갑옷, 그리고 창, 칼까지 다 완전 무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앞에 딱 나타나요. 나타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부터 비롯했어요. 모든 군사들이 너무 무서워서, 심히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숨었더라 그랬어요. 그것도 여러분 얼마 동안이냐면 40일간 도저히 그게 맞서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숨었는데, 근데 그 전쟁터의 현장을 갖다가 누가 보았냐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가서 봅니다. 이때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하죠. 다윗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거의 맨손으로 돌멩이 몇 개만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이놈의 새끼 내가 당장 여기 어디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못 오가느냐 하면서 당장 메가지를 따버리겠다 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예, 왕도 그 당시에 여러분 왕 같으면요 제일 최고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왕도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이 소년 다윗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거의 맨손으로 적진에 뛰어들어가는 거야. 다윗이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아니죠.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은 천하에 그 힘을 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골리앗을 눈에 보입니다마는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강적이 나타나는데 내가 호랑이가 나타났다. 호랑이 나타났다. 여러분 호랑이가 나타나면 호랑이 잡는 사람들은 개를 갖다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개가 이제 호랑이를 몰이를 하는데요, 이 개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죠.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호랑이 앞에서 여러분 하루 강아지 범범수를 모르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무서움이 없어요. 왠지하면요, 자기 주인의 함께하는 자기 주인의 힘을 믿으니까요. 여기 호랑이 나타나면 확 몰고 가면 저 호랑이가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 하면서 막 호랑이가 도박을 가다가 나무에 올라간다잖아요.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호랑이 쳐다보였으면 그러면 이제 주인이 따라가가지고 총을 가지고 한 방 빵 쏘면 그냥 호랑이가 팍 꼬꾸라져 떨어져 버린 거야. 이 개는 그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호랑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의 한 방에 끝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호랑이 사냥꾼의 개는 무서움이 없다는 거야. 다윗은 여러분 왜 무서워하지 않았냐면 그는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도 사실은 믿음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요. 사람은 평소에는 그 사람의 믿음을 모릅니다. 안 나타나요. 그런데 호랑이나 골리앗 앞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던 능력은 힘은 뭐냐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요 항상 뭐요? 하나님을 충만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실제예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딱 그랬습니다. 이놈의 골리앗아, 이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를 죽이려고 나오지만은 나는 오직 나와 함께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전쟁은, 너 똑바로 알아, 전쟁은 세상의 무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야. 전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야. 대단하죠? 골리앗의 믿음이 대단한 건 골리앗의 믿음이 아니고 다윗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의 믿음은 절대 쫄지 않았고 여러분, 사라지지 않았어요. 더 왕성하게 그 믿음이 일어나는 거야. 왜? 그 속에는 오직 주님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사울은요 골리앗이 딱 나타나니까 여러분 있던 믿음도 싹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마음이 무엇으로? 골리앗으로 지배를 받게 되죠. 우리 사람이 두려움을 받는 것은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두렵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확 지배하면 그것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돼 있으면요 절대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시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절대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뭐냐니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구약과 신약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0장 3절 4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믿음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왔지만은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도 말며 그들을 말미암아 절대 놀라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실 것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니라. 신명기 20장 3절 4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살아있는 증인이었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나와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 같으면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힘들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오히려 뭡니까? 골리앗은 내 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그냥 한 방에 끝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이사야서 41장 10절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두렵죠? 세상을 바라보기가 정말 두렵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너무너무 강합니다. 셉니다. 절대 여러분 호전될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승리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임재입니다. 임재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죠, 약속하신 걸 이루어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셔가지고 함께 하시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뭐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의 절기가 중요한 절기가 몇 개 있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 성경적인 절기, 100% 완전한 성경적인 절기, 그리고 주님께서 꼭 하라고 한 절기, 그 절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완전히 함께 하시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때 믿는 자들이 믿고 기도에 들어가지 않아요? 기도 정확하게 얼마 동안 기도를 했냐면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10일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절기는 못 지키더라도 이 성령 강림의 절기는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제 그것으로 사실은 완전하게 되지 못했죠. 그래서 다음에 주님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게 10일 동안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다음 주 주일까지 해요. 성령 강림절 10일 특세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절기라고 저는 믿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멘. 너무 안타까운 거는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가니 그렇죠. 많은 교회들이 거의 막 우리 형제교회하고 또 그 영적인 교회들 좀 빼고는 성령 강림절 특세를 갖다가 거의 안 하죠. 성령 강림들도 성령 강림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말세입니다. 말세. 무섭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된 것은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셔서 그를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시편에서 수없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난주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정말 여러분의 진정한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은 아니었습니까? 세상 것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골리앗 같은 그런 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참된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고 달려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성경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한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모세의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의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밤새 연구해가지고 개발한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능력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 그랬어요. 네. 왜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 하죠.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윗의 능력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다윗의 능력이 다윗이 품고 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여러분 이 지혜시로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다윗의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도 이 땅에 나타날까?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면 그것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재주로,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세상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편 16편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다시 고백해. 나는 항상 지킵니다. 내 두 눈을 항상 지킵니다. 어디에 지키느냐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눈을 항상 지킵니다. I keep my eyes always on the Lord. 그러니까 나는 항상 뭐냐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본다 해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다윗의 능력이 어떻게 해서 임하느냐 하면요. 이 체험을 받는 것은 체험은 바라보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시편 63편 6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번역의 내용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자리에 들었어도 나는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자나 깨나 내 생각은 뭐요? 주님께 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본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다윗의 생각에는 항상 뭐요? 주님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뭐가 그래 충만합니까? 맛있는 음식이 충만한 겁니까? 세상에 여러분 처리해야 될 일들로 생각이 충만합니까? 원수 같은 그 사람으로 생각이 충만합니까? 정말 힘들죠. 그래서 그것이 주님이 그랬죠.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네 키가 한 자라도 크겠느냐 해서 문제 해결되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생각으로요? 항상 앉으나 서나 밥을 먹거나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일어서거나 항상
당신 생각. 그 찬송 알아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이 다윗의 모습이 그것다는 거예요. 늘 주님 생각으로 충만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아니 세상에 다윗의 마음속에 뭐요? 하나님만 가득한 거예요. 우리 최삼 어디 갔나 오늘? 여러분 제가 제 집사람의 마음을 이제 볼 수 있는 투시안이 있어가지고 마음을 딱 바라보니까 세상에 마음속이 전부 다 자기 남편으로 쫙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까, 기쁘게 할까, 그렇던 거예요. 그걸 내가 봤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음을 딱 보니까요. 나에 대한 것도 생각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른 남자의 생각도 좀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난 그럼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안 그런가요? 여러분 마음이 좋아서 용서될지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 생각이 붙들려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그 마음에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택한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면요 늘 항상 하나님입니다. 그가 여러분 이제 좀 바로 안정이 되자마자 아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자마자 바로 뭐요? 그가 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다 전혀 안중에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에 뭐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언약궤를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지 않고 그냥 내팽개쳤어요. 몇십 년 동안 내팽개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집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충만하니까 바로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1차에 여러분 실패했지만 2차에 그쳐서 하나님 언약궤를 갖다가 예루살렘 성에 모시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이 좋은 집에서 이렇게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또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니까 뭐요? 아이고 언약궤를 모셔온 것만은 안 되겠다.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어드려야 되겠다. 성전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성경에 성전 짓는 데 들어간 이 기간과 재물과 은금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됐다. 예, 내가 너 마음만 받을게. 성전은 그냥 네 다음 때 아들한테 짓도록 하고 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집을 지어줄 것이다. 영원한 집을 지어줄 것인데 그것이 뭐냐니까 네 후손에서 영원토록 왕이 나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또 뭘 하십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이제 마지막 영원한 왕으로 구세주가 오는데 구세주도 내가 내 집안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나오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된 거예요. 아멘. 늘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으면 우리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하나님과 아니겠어요?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마음을 보면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그분을 바라보는 거야. 계속 그분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는 그분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정말 완전한 동행을 하자는 거고 24시간 항상 주님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재단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힘이 그 어떤 것이었더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나의 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골리앗 앞에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완전한 능력이 다윗에게만 머물지 않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윗같이 하나님이시여 깨어있으나 잠을 잘 때나 항상 우리가 주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